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듬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출애굽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스호도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출애굽, 이 새 어떤 새인지 아시겠어요? 그림만 보면은 매. 저도 사실 뭐 제가 아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 새 어떤 새인 줄 아세요 그러지 저도 잘 몰라요. 예, 찾아봐서 아니까. 어떤 새일까요?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뻐국입니다. 예, 저도 뭐 뻐국이라니까 이게 뻐국인 줄 알지 그냥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잘 몰라요. 뭐 사실 새를 가까이 볼 수 있는 기회도 뭐 흔치 않고요. 이 뻐국이라고 하는 새, 이름이 주는 그 예쁨과는 달리 이 뻐꾸기의 행동 때문에 사실 이 새가 상당히 저평가를 받습니다. 예, 왜 그렇죠? 그건 잘 아시네요. 이 새가 뭐죠 할 때는 못 알아보시더니 뻐꾸기의 나쁜 행실을 왜 그렇게 잘 알고 계셔? 네, 맞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 뻐꾸기는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까요. 예, 그거를 일컬어서 탕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게 말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알을 맡긴다라는 의미의 탕란 행위를 하는 새가 이 대표적으로 뻐꾸기입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은 어떤 게 뻐꾸기 알일까요? 그렇죠. 예, 큽니다. 예. 아니, 고만고만한 알도 아니고 다른 알의 거의 2배 정도나 되는 크기예요. 제가 전에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는데요. 뻐꾸기 알이 약간 푸른빛을 띠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부터 푸른빛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알을 까는 둥지의 새가 그 푸른빛을 띠고 있으니까 점점 이 뻐꾸기 알도 푸른빛을 띠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그거는 오묘한 섭리죠. 어쨌든 간에 이 뻐꾸기라는 새는요. 남의 둥지에 알을 까고 새끼가 자람에 따라서 이 알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크기가 얼마나 큰지. 새끼도요, 크기가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 뻐꾸기 알이 깨고 나와서 다른 새끼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밀어냅니다. 결국은 자기 혼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자, 화면에 보시면은 입 벌리고 있는 게 뻐꾸기고요. 먹이고 있는 게 이 가짜 양엄마예요, 양엄마. 아니, 양엄마보다도 지금 새끼가 2배는 더 큰 거죠. 이렇게 해서 살아남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뻐꾸기 정말 나쁜 놈이죠? 아니,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남의 둥지에다가 알 까고 그 둥지에 있는 새끼들은 다 바깥으로 밀어내서 죽여버리고 혼자만 그렇게 살아남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면은, 아니, 우리가 생각이 거기까지는 안 미쳤을지 몰라도 한번 오늘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니, 이건 뻐꾸기 잘못이 아니죠. 알고 보면 이거 하나님 잘못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서 뻐꾸기를 남의 둥지에 알 까고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이유를 알고는 뻐꾸기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미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뻐꾸기가요, 신체 구조가 다른 새들과 달라서 이 다리가 짧다고 해요. 다리가 짧다 보니까 알을 품기에 적합한 신체 구조가 아니래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낳은 알을 자기가 깔고 앉아가지고 품으려고 하다 보면은 깨지거나 부화에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탕란을 하는 거예요. 다른 둥지에 대신 품어 달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렇게 하면서 생존율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탕란 행위를 해갖고 살아난 뻐꾸기가 몇 마리나 될까요? 전 굉장히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미워했거든요. 이렇게 탕란을 해서 살아남는 뻐꾸기가 불과 5에서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마리 중에 1마리가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이요, 이 새들도 그래도 똑똑합니다. 왜 이렇게 덩치도 크고 자기 새끼도 아닌데 열심히 먹이는 줄 알아요? 본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로서의 본능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먹이는 거지, 자기 새끼가 아닌 줄 알면서도 먹인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새들은 어디 외출 갔다 와서 보니까 자기 알보다 더 큰 알이 들어가 있어요. 알을 까고 나서 보니까 자기 새끼보다 더 큰 새끼가 엄마한테 밥 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새들은요, 자기 새끼와 남의 새끼를 구별해서 아예 부화되기 전에 이 큰 뻐꾸기 알을 밀어내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90%는 이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그나마 한 10%, 5에서 10% 정도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남아도 뻐꾸기 자신이 부화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이렇게 탕란을 한다는 사실. 제가 그래서 그게 참 섭리로구나. 여러분, 제가 창세기 말씀을 쭉 읽으면서 보니까 우리 하반절에 보면은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부터 애굽에만 임한 것이 아닌 가나안, 고대 근동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 전체에 임한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근이라는 위기였죠. 이 기근 앞에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진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모면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방식은 미리 그 애굽 땅에 요셉을 심어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나머지 가족들도 다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거였어요. 마치 이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 탕란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이라는 둥지에 이스라엘을 품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인 그런 눈으로, 상식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런 초자연적인 섭리를 통하여서도 역사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야곱도 죽습니다. 요셉도 죽습니다. 그의 형제들도 죽습니다. 그 세대들이 다 지나가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이제 거진 350년쯤 되었을 때,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마침내 장성한 이스라엘을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나와라 라고 말씀하는 그런 장면들, 이제 그 장면들이 펼쳐지는 장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모하게 될 출애굽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은요, 한 민족을 이루기까지 번성하게 하신 다음에 끄집어 내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조금 살펴보기에 앞서서 제가 사전적인 몇 가지 우리가 상식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애굽에 대한 것들은 우리 지난 요셉의 때도 많이 좀 나누었습니다만은 이 출애굽을 통해서도 이 출애굽 전반전에는 애굽이 상당히 좀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를 우리 깊이 들어볼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대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애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야곱의 역사 때부터 등장하는 애굽이 바로 이 중왕국입니다. 이 중왕국 때부터가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이 애굽의 역사예요. 이 고왕국 가운데는 우리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게 애굽의 지도거든요. 이집트의 지도입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화면상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색깔을 띠고 있는 게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여기를 그래서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일강 삼각주를 중심으로 해서 기원전 2600년 경부터 번성하기 시작한 나라가 바로 이 애굽, 이집트였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때도 우리 지난 이 성경의 역사를 쭉 한번 살펴볼 때 성경의 역사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에요. 계속 나와요. 애굽이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의 역사가들도 보면은 이 인류의 역사 문명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사실 다 애굽입니다. 모든 고대 근동에 관한 기록이 다 애굽에 있어요. 왜? 그들은요 기록을 엄청나게 잘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기록된 유물들이 지금까지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 애굽의 역사를 알아야 사실 세계사의 흐름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성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이 풍성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한 이 애굽이요 점점 왕성해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지도상을 보면은 이 윗부분이 우리가 위에 있으면은 거기가 상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반대입니다. 윗부분이 하 이집트고 밑에 부분이 상 이집트입니다. 그 왜 그런지는 아시겠어요? 나일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이 흘러가는 방향이죠. 이집트가 처음에는 맨 끝에만 이렇게 발달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요 저 강줄기를 따라서 다 문명이 발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가 합쳐질 때도 있고 나뉘어질 때도 있는데 이 나뉘어질 때는 언제냐? 서로 간에 권력 다툼을 할 때가 이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가 이 나라를 서로 분리를 막 시키는 거예요. 근데 분리를 했다고 해서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 이집트, 하 이집트로 발달할 때가 바로 중 이집트 역사, 중왕국 시대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파라오죠. 우리 성경 가운데 보면 바로라고 하는 이 바로 12대 임금까지를 아주 이 이집트의 문명의 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이때부터가 약간 흔들리는 거예요. 방금 말씀인 것처럼 하 이집트와 상 이집트가 권력 다툼을 해요. 그래서 서로 권력 다툼을 하면은 이 소비가 되겠죠. 에너지가 소비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 힘이 살짝 약해진 그 틈을 타고 외세가 침략을 합니다. 힉소스라고 해서 셈족 계열이에요. 셈족 계열. 이 상형 문자를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힉소스 사람입니다. 자, 이 그림에 보면은 일을 하고 있는 이 힉소스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과 이 후에 나오는 이집트 사람하고는 많이 달라요. 외형도 다릅니다. 어떤 식으로 다르냐라고 하면 이 힉소스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요 몸에 거의 웬만하면 털을 남겨놓지 않아요. 털을 싹 밀어버립니다. 저는 그게 참 신기하대요. 아니 털을 싹 밀면 어떻게 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이집트 사람들은요 털이 없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털을 싹 미는데 그에 비해서 이 힉소스 사람들은요 머리카락도 좀 길고
턱수염도 있고 하는 그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문명 자체, 문화 자체가 다른 그런 존재들이죠. 이 사람들이 힉소스 사람들인데, 이 이집트가 살짝 약해진 틈을 타서 힉소스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힉소스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이 힉소스 사람들이 이집트를 침략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이 이집트가 그만 졌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힉소스 사람들은요, 유목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잘 다루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중왕국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애굽 사람들은 말을 다룰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이동수단이 뭐만 있으면 될까요? 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물줄기가 흘러가니까 주로 배를 타고 다녔지 말을 능하게 탈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 유목에서 온, 이 가나안 땅에서 온 힉소스 사람들은요, 말을 기가 막히게 잘 탑니다. 더군다나 이 말을 잘 타기 시작하니까 마차라는 것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차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가나안 이 힉소스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애굽 사람들이요, 꼼짝없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이 하 이집트 지역이 완전히 힉소스 땅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힉소스 사람들이 내가 이제부터 파라오다, 내가 바로다라고 해서 이 최초의 이민족 임금이 탄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 이집트 사람들로서는요, 권력에 순종하는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왕이라고 하면 다 순종하긴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통으로서의 그 상실이 굉장히 큰 아픔으로 찾아왔겠죠. 그런데 이 힉소스 사람들이요, 100년 이상을 통치를 했어요. 상당히 긴 시간을 통치를 한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상이집트에서 권력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흐모스라는 임금이 나타나서 우리가 이 아흐모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를 다시 되찾자라는 운동이 펼쳐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독립운동인 거죠. 그래서 하 이집트에 진격해 가서 힉소스 사람들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완전한 통일 왕국을 이루어가요. 이때부터를 이 아하모스라는 이 임금이 15대 파라오가 되거든요. 이때부터를 신왕국 시대다라고 하는데, 그 신왕국 시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새 임금이 나타나는 것을 신왕국과 같은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이제 역사를 알면은 나머지는 이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출애굽을 보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요셉의 때로부터 300년의 시간적 흐름이 이제 발생을 한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는 거예요. 300년은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우리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지금 300에서 한 350년 정도가 지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고 상당히 많은 세대들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그 모임을 가지고 섞이지 않고,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완전히 안 섞였겠어요. 거의 섞이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민족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시간이 흘러져 왔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300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먼 타국 땅에서 300년이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민족적으로 섞이지 않고 그들만의 문화와 종교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쭉 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이 바로
야곱의 유언 덕분이었다고 생각해요. 야곱이 걱정했던 것, 야곱이 염려했던 것, 나 죽으면 내 자손들이 하나님 떠나 살까봐, 나 죽으면 가나안에 대한 열망이 사라져버릴까봐 그걸 너무나도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잖아요. 그 마음을 쭉 이어나아갔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져 옵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가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런 번성의 기쁨과 축복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게 복이잖아요. 우리는 복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건 우리에겐 복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게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문제로 보인다고.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또는 일터 가운데 우리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세상의 삶 속에서 믿음을 걸고 넘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악한 마음을 품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복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걸 문제로 보는 거예요. 문제로 인식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지 애굽 사람한테 좋은 건 하나가 없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은 철저히 외국인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애굽의 시각에는 이미 이민족에 의한 통치를 역사적으로 경험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왕국 시대에 우리가 살짝 어지럽고 힘든 틈을 타서 힉소스라는 이민족이 쳐들어와갖고 내가 이제부터는 바로다, 내가 이 땅을 다스리겠다 하면서 100년을 통치했거든요. 그러니 이 애굽 사람들의 피, 그 DNA 속에는 다른 민족에 대한 열등감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그거를 아주 증폭시킨 대상이 있으니 그게 바로 지금 눈앞에 계속 번성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계속 번성해 나갑니다. 곱게 보일 리가 없었겠죠. 이때 일어난 왕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왕조 아흐모스 또는 아모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영문으로 보면은 또 재밌어요. 아모세입니다. 아모세.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살펴보겠지만은요. 이 모세라는 이름,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대표로 하는 인물이죠. 모세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아모세, 또 이제 나중에 보면 투투모스라는 왕도 나오는데 투투모스도 투투모세. 보면 다 모세예요, 모세. 자, 이 세 왕은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국수주의적인 성향을 띌 수밖에 없어요. 내 민족을 먼저 챙겨줘야 내 인기가 날로 드높아지는 거예요. 다른 민족을 챙겨줄 수가 없어요. 다른 민족 챙겨줬다가는 나 탄핵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의 핍박은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향한 이 따가운 눈총과 정치적인 탄압은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앞서도 제가 이 뻐꾸기는 탕란을 합니다. 남의 둥지에다 알을 까고 남의 새가 자기 새끼를 먹여가지고 키워요. 그런데요, 다 큰 뻐꾸기는요, 크고 나면은 미련 없이 자기를 키워준 둥지를 떠나버립니다. 물론 이거를 저는 그게 꼭 애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시기는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미련 없이 가야 돼요. 미련 없이 떠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헬라어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 화면을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에스호도스. 에스호도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호도스. 에스호도스. 이게 이제 좀 빨리 되면은 영어로 엑소도스라고 하거든요. 이 에스호도스 탈출이라고 합니다. 탈출. 이 에스호도스 원래 이 출애굽기의 제목엔 애굽이라는 이름이 언급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 이제 한자로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아주 친절하게 거기다가 애굽으로부터 이제 탈출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 가지고 출애굽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에스호도스 탈출인 거예요. 탈출.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오늘 좀 이 말씀이요 개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혹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출애굽 전체를 보는 시각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화면 보시면은 첫째는 1장부터 18장까지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서부터 24장까지는 율법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5장부터 40장입니다. 40장까지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인데 먼저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초반부에 나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 자, 야곱이 애굽 땅에 이주하면서부터 출애굽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모두 얼마죠? 30년. 예, 430년입니다. 자, 그런데 이 430년이라는 세월 앞서도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가지 놓치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자긍심까지는 몰라도 그 핏줄은 그냥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얼마나 이후에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몰랐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로 시간이 쫙 흘러서 430년을 간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시간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시간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히려 우리의 기억이 희미해질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오늘도 말씀 앞에서의 결단이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를 이 창세기, 이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요 그 백성들에게 쫙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생명을 주셨고 어떻게 그 생명을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은 내 생명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에스호도스 탈출의 역사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출애굽을 통해 그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이 에스호도스 구원의 능력을 이 출애굽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말씀, 율법에 관한 이야기. 법이라고 한다면 좀 우리가 좀 딱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법에 관한 이야기는 그렇게 딱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분명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저 시내산 가운데 하나님이 10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 주십니다.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초석을 이루는
율법이 되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까닭이요. 법적 절차를 밟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적 절차. 우리가 굉장히 옛날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살고 아무 계획 없이 살고 뭐 그런 법이지 뭐지 그냥 무법천지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법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상당히 강조하셨던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결혼에 관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에 관한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 씌면 그냥 살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한 형식상의 이유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법이에요. 법. 계약이에요. 상호 간의 계약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같이 나아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세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랑의 구애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키지 않았어요. 우리 결론적으로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이 야곱,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대표로 하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뿐이지 다른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갔어요. 그러나 이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법령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키는 자만이 나의 백성이다. 그 법을 지키는 자만이 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 헌법이 제정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모든 나라는요, 법 위에 서 있습니다. 제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북한에 얼마는 아니죠, 꽤 오래됐죠. 90년대 초반에 황장엽이라는 사람이 건너왔어요. 근데 이 황장엽이 굉장히 거물급 인사인 까닭이 이 황장엽이라는 사람은요, 북한의 근간이 되는 주체 사상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주체 사상을 만든 사람이 나는 나만이 더 줬어 라고 해갖고 넘어왔다라는 그거는 이제 근본부터가 북한이라는 체제는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어느 나라든 그 법이 근간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뿌리가 된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성막에 관하여서 2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이 쭉 나와요. 아니, 성막이라는 것은요, 뭐 말로 표현하니까 거룩한 천막 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냥 말 그대로 천막이에요. 천막. 건물도 아니에요. 그냥 동물 가죽으로 더 씌우고 막 천으로 막 더 씌우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이 없는 그런 구조물이거든요. 근데 이 보잘것없는 구조물에 대한 내용을 무려 25장부터 40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꼼꼼하신 분인 줄 몰랐어요. 성막을 어떻게 제작을 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세워야 되는지까지도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함께 나눌 이 출애굽기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꼼꼼하게 이 성막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개입하시는가라고 하면, 여러분, 왜 성막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것도 맞는 부분이에요. 예, 정답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성막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곳이에요. 성령이 어디 있냐고요? 신약 시대부터 성령이 나타났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고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요. 성령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성막을 통해서 성령의 크고 강한 역사가 날마다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걸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에 빠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병들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거의 대부분이 믿음을 떠나가는 그 과정의 가장 그 결정적인 갈림길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마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내 입술 가운데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요, 이제 성막을 지어라,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과 교제를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은요, 단순한 탈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호도스. 총체적인 의미의 출발, 그것을 출애굽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편리하고 편안한 자리에 있으면은 그냥 앉아고 말죠. 그냥 정체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움직여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올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변화주일이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과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는 아마 생각하고 상상해 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충격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엿새가 되는 날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산의 이름은 나중에 명명하기를 변화산이다 이름이 붙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올라가십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도 그 얘기했는데, 이 산, 성경 속에 나타나는 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측면의 산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가셨다라고 하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하러 가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실 때 그 특성이 있어요. 홀로 가셨거나 아니면 소수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기도하러 가실 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할 때는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이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은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딱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갔잖아요. 뭐 하러 가셨다는 의미죠? 그렇죠. 기도하러 가셨다는 의미인 거예요.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트랜스폼한 거예요. 그냥 옷 갈아입은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빛이 그냥 자연스럽게 발산된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변형이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놀라운 모습으로 변형을 하시는데 거기다 더 얹어서 초월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미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 주님과 막 대화를 나눠요. 와, 이 베드로가 받은 충격은요, 이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너무너무 좋았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여기 초막셋을 지읍시다. 그리고 우리 영원히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영원히 붙잡아 두고 싶은 이 영광의 순간을 저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강렬한 열망에 이제 내가 천막을 짓겠습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이런 헌신이 쉽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제가 교회 3개를 짓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데. 어이구야, 대단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이 말씀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베드로를 위한
인간을 위한 헌신은 받지 않으십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인간을 위한 영광의 헌신은 받지 않으십니다. 철저히 거절하셨죠. 그리고 나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엘리야도 모세도 변형된 우리 주님의 그 빛난 옷도 다 사라지고 원래대로 들어간 거예요.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나요? 다 없어졌습니까? 뭐만 남았죠? 그렇죠.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 봐요. 없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없다고 할 때는 언제 없다고 할까요? 적거나 약할 때 없다고 합니다. 내가 힘이 연약해졌어요. 그럼 뭐라고 표현합니까? 힘이 없어요. 네, 힘이 없어요. 물질이 부족합니다. 그때 우리 뭐라고 합니까? 물질이 없어요. 없다고 말합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다 없어졌네? 다 없어졌어? 다 어디 갔어요? 어디 갔을까요? 아니에요. 없지 않았어요. 그렇죠. 주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안주하고 싶은 나의 마음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내 말씀을 의지해라. 하나님께서도 마태복음 17장에 나타나셨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내 말을 이 사람의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거죠. 거기에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의 영광만 남은 인생이면 그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변화주일의 기쁨이라는 거죠. 사실 이제 이 신왕조, 애굽의 신왕조로 이어지는 이 땅 애굽은요 태평성대였어요. 이제 힉소스 이민족을 몰아내고 왕국을 새롭게 건설하면서 이 신왕족 시대는 굉장히 평화로운 시기가 쫙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복 전쟁을 할 때마다 영토가 넓혀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잘 먹게 되었습니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도 출애굽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불평해요? 애굽에서 살던 것을 그리워하면서 불평한단 말이에요. 애굽에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 노예가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노예조차도 잘 먹고 잘 살던 게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을 너무너무 그리웠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땅 애굽이 편안하고 편리하고 풍족한 것을 줄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계속 머무르면 이스라엘은 망하고 맙니다. 때가 되면 가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에스호도스 탈출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창세기의 완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가 연결되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출애굽기 또한 예수님의 사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모세는 구원자 아닙니까? 모세는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을 예표로 하는 인물입니다. 이 모세를 따라가야만이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이 출애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그 희생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이 구원함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주 결정적으로요, 이 출애굽의 핵심을
누구의 입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바로의 입에서 이 출애굽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선포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죠. 근데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한다는 이 말이 베알라 민 하아레츠라고 하고 있어요. 베알라 민 하아레츠. 이 말인즉슨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를 직역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 야곱이 죽을 때 야곱이 아이고 나 죽네 그랬어요. 나는 올라가노라. 나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노라. 수도 없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올라간다. 이 땅 애굽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곳인 가나안으로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는 것을 막으려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면 무거운 짐을 지워 학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짐, 지고 가는 이 삶의 무게가 무겁다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대로인 거예요. 우리는 열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싶으면 그 가고 싶은 열망이 크면 클수록 세상은 더 못 가게 하려고 우리를 더욱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억누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을 발견하는, 내 앞에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죄 가운데 머무르지 마시고 에스호도스, 모세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역사하시는 구름 기둥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서 있는 이 땅, 내가 서 있는 이 나라 너무나도 평안하고 또 우리에게 충분한 기쁨을 준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멀리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오도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당당히 출발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이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떨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함께 하셔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자들, 우리 모든 삼성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과 심령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